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0절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CCM 가수가 부르는 노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인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누구에게 하는 건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우리가 요절처럼 암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늘 반복드리지만 성경은 어느 한 부분만 딱 골라가지고 내 입맛에 맞도록 외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본문 하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 이런 사건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구나를 알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장절이 나누어져 있다고 해서 14장과 15장은 별개의 말씀이 아닙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에 대한 고린도 안의 문제점들을 쭉 지적하시면서 15장에서는 느닷없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14장까지는 은사장이고 15장부터는 부활장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은사를 말하다가 부활을 말하겠습니까? 이게 말씀이 뚝뚝 잘라진, 머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렇게 고등어 토막 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15장은 14장의 연장선에서 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문제를 12장부터 14장까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장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하여금 다시금 깨우쳐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고린도 안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더라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켜라. 헛되이 믿지 마라. 아무 생각도 없이 목적도 없이 믿지 말고 왜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이 복음이 왜 중요한지를 알고 믿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냥 뜬구름 없는 부활이 아니고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는 생각하지 않고 부활만을 기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이 내가 앞으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겠습니까? 주여,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은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바라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게 절만하면 천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쥐고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될 때 우리도 장사 지낸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는 거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안 죽어도 된다, 저 멀리서 휴양소에서 놀다가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것처럼, 이거는 뭔가 복음과는 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 또한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혀 죽지 않고 자기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분쟁케 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 복음의 핵심은 죽고 부활하는 것인데 죽지 않고 부활하려는 이런 또 잘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그래서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히 누구에게?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한다고, 은사 받지 못한 교인들을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는 받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잖아요. 그럼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났을 때,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의 신앙은 180도 달라진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이 차이에 의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땅에 있을 동안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승천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부활한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도 육신의 몸,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승천하시고 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음성은 듣는데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한번 만져보고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나타났던 모습이고 승천한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는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받을 수도 있고, 그 방식은 다 다릅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심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일어나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되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단지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만 듣고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게 아니고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것은 성령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천국이 믿어져야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지,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아직까지도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에서 심취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예수님과는 별개의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의 삶에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는 그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녀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과 만난 후는 우리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계기가 뭐냐면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 가장 유능한 사람이다. 사도들을 볼 때 아주 무시했습니다. 즉 갈릴리 촌에서 고기잡이하는 사람들 엄청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교만할 때가 있고 겸손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할 때는 언제 교만하냐면 자기 또래 사람들만 어울릴 때, 동네에서 뭐 운동 잘하고 동네에서 뭘 잘한다고 하면은 동네에서 사람이 1등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압니다. 근데 진짜 전문가 대가 앞에 딱 서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나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바둑도 동네에서 아무리 1등 해도 프로 선수와 이렇게 한번 떠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서는 잘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프로와 한판 대국을 벌리고 나면은 야, 바둑의 세계도 이렇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가. 저는 탁구도 보니 그렇더라고요. 동네에서는 잘 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대가를 만나니까 몇 점을 접어줘도 1점을 못 나더라고요. 야, 실력 차이가 이만큼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대가를 못 만났다는 거죠. 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겸손함입니다. 저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적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제일 나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믿음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면 나는 가장 부족한 자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대단히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만나고 나면 내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제일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참 믿음이 좋다. 다른 은사도 있지만 이 방언의 은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방언의 은사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에 주는 것이다. 그런 착각에 빠지시잖아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부활하신 주님을 좀 만나봐라. 너희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가장 작은 자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 만난 거지. 너희들이 아직도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너희 교회에서 제일 믿음 좋다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은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하나의 변화가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교회에 대한 인식. 그전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별개의 존재로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 중에서 뭔가 좀 실력이 탁월한 사람으로서 메시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생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추종자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인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는 이런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구원 받지 못했다. 너는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적어도 이런 은사를 가져야 그래도 믿음이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이 뭔가 모르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인들을 자꾸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고, 교인들을 판단하는 건 예수님의 몸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지체가 모여서 몸이 되거든요. 교인들을 귀히 여기면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교회 안에 약한 자들을 무시하면 예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박해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교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저분도 우리 몸의 지체이구나, 예수님에 속한 존재이구나를 알기 때문에 특별히 약한 자들에 대해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 얼마나 심합니까? 갑질이. 조금 지위가 있으면 낮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갑질이 교회 안에 있을까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들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을 때는 버릇없이 옆에 막 눕고 이렇게 했었는데, 계시록에 보면은,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완전히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납작. 예수님과 우리가 얼마나 높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겠죠.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그 방식이 곧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사람들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잘 보이려고 하거든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 나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들을 대할 때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니라. 예수님은 바울을 너는 사도가 되어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하는데, 정작 바울은 저는 감당할 자격이 못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과 같은 고백인 거죠. 우리 한국의 이 특별히 교회 안에 잘못된 게 뭐냐면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계급처럼. 그래서 서리 집사는 회사로 말하면 계장, 안수 집사님은 과장, 장로님은 부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마치 계급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그래서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마치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교회 직분은 올라갈수록 섬김의 직분이지 군림하고 위에서 지배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거든요.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니까 올라갈수록 자꾸 사람들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는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해라 하는데 저는 감당할 자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제 꼭 직분자를 뽑을 때면 꼭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교회를 충성한다고 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가지고 뽑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인이 뽑아 놓았는데 저는 자격이 안 됩니다, 또 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양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자격이 안 되는데 안 뽑혔으면 내가 자격이 안 된다 생각하고 좀 더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교인들이 나를 몰라준다 생각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옮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을 마치 계급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시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이 일꾼을 뽑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꾼을 뽑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는 직장인 사람 뽑을 때도 제일 똑똑한 사람 뽑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킨 것입니다. 그 대신 돈을 많이 주는 거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울 때는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제일 부족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일해야 되는데 똑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또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자꾸 드러내기 때문에 내가 어차피 일할까? 똑똑한 사람보다는 부족한 사람을 와야 되겠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아론이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뽑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가장 주동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사도로 계속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큰 소리 졌지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자를 뽑는 이유는 똑똑한 사람을 뽑아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나서도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분자로 뽑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인들 중에서 내가 가장 부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다른 교인들은 은사가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는 이 은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가 은사 받은 것에 대해서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이지 대가로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았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유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가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아마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나온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뭘 해서 남들보다 더 귀한 은사를 받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처음부터 몫을 박아놨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똑똑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가장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주어서 똑똑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이 바울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사도로서 부름받았습니다. 또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고린도 교인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말하고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사도란 직분을 받은 것, 내가 은사를 받은 것,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왜 너가 잘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성령님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느냐,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든지 직분을 받았든지 이게 내가 실력이 나와서 다른 교인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우리 교인들보다 제가 믿음이 제일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신학 가기 전에 장로님 되신 분도 있잖아요. 왜 저를 세웠겠습니까?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들으라고. 똑똑한 사람 말 안 듣거든요. 또 일이 되고 났을 때 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좀 드러내라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그렇고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향한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지 내가 열심히 금식 기도해서 철야 기도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사를 받은 사람이 착각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더 믿음이 좋기 때문에 자꾸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은혜가 헛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좀 자랑하라고 주셨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만 자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은혜가 완전히 헛되게 되는 거죠. 죽 서서 개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부족한 자에게 직분을 맡기고 은사를 주셔서 교인들을 잘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교인들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죽 서서 개준 것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을 때 이 직분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잘 섬겨야지,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내가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고 해서 집사님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내가 이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것이고,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너에게 내 힘과 능력으로 하게 할 테니까 내 말만 잘 듣고 일이 되었을 때 너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좀 자랑하라고 주신 것으로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충성되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내 노력으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했으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개인 사비를 들여가 누구에게 막 대접했으면 제가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 이 돈을 가지고 시골 교회에 있는 목사님 좀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제가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목사님을 섬겼으면 제가 한 것입니까? 제게 돈을 준 그분이 한 겁니까? 제게 돈을 준 분이 한 거잖아요. 그분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게 시간을 내 가지고 하라고 돈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신 것은 내가 줄 테니까 너가 나가서 좀 일을 해라는 거잖아요. 일을 하고 나서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방식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내 힘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것으로 하면 반드시 내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인가 준 것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제가 자랑할 일이 없잖아요. 나는 단지 전달자일 뿐이잖아요. 우리의 직분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게 고맙다고 할 때도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 저에게 돈을 주어서 하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복음 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어내라. 이같이 전파하며, 이건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고 살아나시고 500명이 보였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 한 게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니라. 내가 교회를 박해했구나. 나는 사도 될 자격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공로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받았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주신 분의 뜻을 따라 그대로 충성하는 것이고, 충성하고 나서 사람들이 내게 고맙다고 할 때 내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제게 돈을 주어서 한 것입니다.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들이 저에게 아이고 선교사님 돈 좀 주십시오 하면 제가 전달하면 선교사님 제게 감사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님 제게 감사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따로 고맙다고 하십시오. 돈 안 아까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선교복을 듣고 감동이 되기 때문에 주시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이 시골에 있는 나이 드신 분에게는 아주 큰 돈입니다.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았던 돈을 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전화라든지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저는 전달했을 뿐이지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열심히 섬겨도 남들이 우리에게 고맙다고 할 때 빨리 어떻게 됩니까? 토스, 쉽게 토스. 제게 고맙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하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15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했는지, 누구에게 했는지, 왜 했는지는 사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되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은사를 받은 자들이 마치 자기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지 않은 교인들을 무시할 때 이것은 그냥 둬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게도 보이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되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될 자격이 없습니다.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직분, 우리에게 준 은사, 재능을 가지고 내 것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면 반드시 내 자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누군가 내게 감사하더라도 빨리 내게 감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니면 누구에게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넘겨드리는 것이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생각의 변화이고 충성의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